제가 목회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만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요 열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에서 말한 열매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나와 관계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서로 용서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평안한 사이, 화목한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생각보다 이 열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적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축복에 대한 관심. 이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축복은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해진 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흥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근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까? 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초점에 맞춰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진짜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될 건 진짜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근데 식상해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모르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누가 모르나? 희락이잖아요. 누가 모르나? 다 안다라고 해요. 근데 실상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형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꾸 딜레이 되고 축소되는 것뿐이라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세요. 말 그대로 지금 뭐 80대도 청춘처럼 살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자연현상을 거스르지 않다니까요. 당신이 허락하신 그 경륜 안에 순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동일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죠. 근데 육체의 한계를 거슬러 가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에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순서를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한 영역에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분들은 내가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부터 분명하게 일어나게 해요. 나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지는 건 1차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할 부분들이에요. 왜요? 내 속이 뒤집어져야 인생이 부질없으면 분명하게 알거든요.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만든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열매.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져서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껏 아파트 몇 푼 올라간다고
남편이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일하려고 여러분의 어떤 플랜을 짜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잘 알잖아요. 내 계획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상에 말세 때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렇게 사람은 가장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착착착 순종하면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는. 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얘가 지금 내가 그렇죠. 얘기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에서 순종하고 가네? 그래, 너 나랑 합작해서 큰 일을 할 텐데 그것을 사인으로 주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소소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꼭 우리를 돈으로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어떻게 다 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차고 넘치게 쓰시려고, 당신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요, 작은 것 가지고 축복받았다 해서 기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플랜을 아시기에 이거 봐라. 얘가 1% 왔네. 2%, 3% 좀만 더 가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염두에 두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면 아버지는 흥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이 영혼을 이 땅에 심어놨는데 나의 계획대로 이 영혼이 그 삶을 살아가네?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축복받는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안히 사는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여전히 뭐라고요? 육신을 사는 삶, 이 세계 안에서의 축복만을 원하는 거지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신부로 만드는데 그 신부는 아버지가 천국의 통치자이듯이 그 신부도 왕비로서 천국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만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 나라에서의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함을 얘기해 놨는데 진짜 많이 교회 안에 식상해졌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요. 내가 옆 사람 받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요.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됐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라고 끝내요. 어느 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 중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다른 분들은 거지 나사로도 구원받았어. 돈으로 못 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 그 얘기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구원받았네? 나랑 의미가 뭐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구원받은 거랑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랑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사모하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본받고, 그렇죠? 그것을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거든요. 이 차이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지 나사로도 소망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네 했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기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나를 사모해라. 근데 누가 거지 나사로를 사모하냐고 이 땅에요. 사모합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죠. 내면의 열매는 고사하고요. 예?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아. 열심히 봉사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네. 네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축복받을 거야. 맞아요. 심은 데도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은. 근데요, 왜 심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요. 왜? 진짜 주를 사랑하면 내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 축복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아멘?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 전 존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치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해라라고 가르쳐야죠. 그래 바치더라도 더욱더 큰 축복을 바치. 왜? 축복을 받으려고 바친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쳐서 나는 축복을 안 받아도 괜찮아. 왜? 그분을 사랑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 열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고 또 목회자는 어떻게 가르쳤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독 간증이 여러분 오늘 나와서 소영자매 간증한 것처럼 간증하면요.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10배,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다른 사람은 4시 반에 나왔는데 난 3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앞으로 3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면 더 축복을 받겠지.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됐다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존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다.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소소하게, 그렇죠? 삶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남편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했죠? 당사자가 나와야 되나? 자매. 남편이 하여간 아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표현이 소정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양에는 아직 안 차지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게 기회를 줘요. 죄송한데. 제가 얘기했어요. 남편은 모를 거다. 자매 때문에 남편이 더 잘 되는 걸 모를 거야. 근데 모르는데.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근데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매가. 자세가 얼마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뭔가 내가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한 욕심. 알겠습니까? 그분 자신에 대한. 뭔가 회복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은 다 있지.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아십니까? 그러면 변화되고 이 열매가 앞으로 내가 넌 지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이후부터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배치해 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해지는 거라고요. 가장 위대해지는 거라고요. 이걸 아시고 그 쓰임새대로 가십시오. 그 쓰임새대로. 거기서 생생낼 일도 없어요. 주님은 나를 어디에서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에서. 그게 당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 그래서 부르심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연습.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는 맺어줘야 돼요.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 왜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시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뭐라고요?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얽혀 있었어요. 사람이 당연히 노동을 하면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 날이 언제냐면요. 봐요. 앞에 1장부터는 몇 년이죠? 다리오 왕 제 2년. 7장부터는요. 다리오 왕 제 4년 9째 달부터. 지금 뭐하고 있죠? 2년간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2년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가랴서의 맨 앞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조상들이 되지 마.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 너희 조상들이 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또 7장 8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듣기를 싫어했어. 등을 돌렸어. 듣지 않아 길을 막았어.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어. 율법과 그 영으로 선지자들의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근데 7장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한 여러 나라에 흩었죠. 70년간.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죠. 봐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요 황폐하게 했어요. 이 황폐하다는 단어를 14절 듣게 쓰죠. 오싹하게 한 거예요. 아예 황무지가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게 했다는 뜻이에요. 과연 이 아름다운 땅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누가요? 그들이 누가요? 조상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성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다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지금 문제요? 이제는 2년이 되고 이제 4년이 되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 지속적으로 지어가라. 또 약속하시잖아요. 이제는 싹을 얻을 거야.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요. 심지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짐승에게까지. 그 당에 뭐라고 심지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이 왕래가 없으니 왜요? 왜 왕래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건 무용론이니까. 그 경제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황폐했는데 왕래가 있겠어요? 예지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이 성읍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요. 왕래하는 곳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 시온상이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인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예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개인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사는 공동체까지. 그러면서 12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누리게 하신다고. 이슬을 내린다고요. 예? 평강의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의 소망. 그전에 평강의 씨앗이 없어서 심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를 맺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이제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지속적으로 성전을 지어가. 그분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봐. 그래놓고 얘기했잖아요. 부탁 하나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요. 16, 17절에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얘기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제는 뭘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성읍에 사람이 많게 할 텐데 그 안에서 진실하고 화평의 재판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다시금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나를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가라. 정말 우리가 주를 추구하면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스가랴 뒷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9장이에요. 9장 16, 17절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수요일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항상 두 축이라고요. 청년하고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10장에 봄비가 올 때에 간구하라. 봄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럼 봄비가 내리기 전에 너희들은 이 자세로 지속적으로 성전을 지어가. 8장 16절 17절처럼.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청년처럼 처녀처럼 곡식은 청년을 세포 든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복이 얼마나 큰지 여기 나와봐요. 9장 16절 17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뭐라고요? 곡식은 청년을 세포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해요.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고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곡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포도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음료예요.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처럼 일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의 양식이 생명이 너무 충만해서 영양분이 너무 충만해서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처녀를 강건하게 한대요.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이 아멘? 우리가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일상이 특별히 40일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평범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일상을 통하여 뭐라고요?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니고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항상 특별이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뭐의 기도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꼭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일상이 됐는데? 예? 그분의 약속인데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왜 청년인지 왜 처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거는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추구하면 열매는 뭐라고요?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큰 열매, 작은 열매 찾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추구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차면 열매는 나타난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단계마다 흡족하신 열매들은 분명하게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뭔가 환경이,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 왜 그러냐? 맞은데 또 맞았네. 맞은데 또 맞았네. 군대 가면 조인트 까인데 또 까이고 조인트 까인데 또 까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을 엄청나게 불게 하시죠. 태풍이 오기 전에. 그렇죠. 네 인생에 확 뒤집어진 태풍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건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여러분이 주를 정말 추구하고 하는데도 속은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죠.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감사인지 아시면 돼요. 아멘? 멀리 보시면 알아요. 뒤집어져야 밭을 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돼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면서요. 이젠 소망이 있지. 아니 길가에 어떻게 씨앗을 심어요? 땅을 개간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지. 씨를 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니까? 성질을 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열매를 맺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과도하게 기분 좋지 않고 나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런 굴곡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삶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아실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구하실 처소가 될 때까지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될 때까지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성전 짓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나를 강건하게 하는, 내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하심을 받는 그런 신부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그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악하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기에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나 자신을 강건하게 함으로 나 자신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기에 주님만을 원하기에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